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은 학위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지위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돈도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표어로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네, 우리 주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길. 진흙덩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없지만 토기장의 손에 쥐어진다면 그 진흙덩이는 그릇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값비싼 그릇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청자나 백자와 같은 그러한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다 진흙 같아서 스스로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본질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앞으로의 변화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억입니다. 어떤 기억이냐 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기억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하셨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질 수 있었는가? 라는 것을 기억하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성벽이 다 재건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성벽이 재건될 수 있었다라고 회상하며 간증하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의 끌림이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마음의 끌림이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1장 1절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시대적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BC 445년경입니다. 유다가 언제 망했습니까? BC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간이 얼마나 흐른 겁니까? 제가 일부에서는 잘못 계산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141년이 흘렀더라고요. 아마 또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 나이 많은 2세대 혹은 젊은 3세대쯤 된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는 페르시아 말에 정말 능통한 사람이며 페르시아의 학문과 문화에 아주 익숙한 네이티브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세대라면 망해버린 고국에 대한 관심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을 보면 이들은 우리 1세대들만큼 한국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인 우려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국에 살지만 늘상 한국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또 뉴스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2세대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나 인터넷 여러 것이 발달을 해서 각 나라 젊은이들이 서로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노래, 전 세계적인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유행하는 무슨 댄스,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공유하는 문화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들은 고국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500년 페르시아 시대는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이 1500km나 떨어져 있는 아주 먼 곳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산 넘고 물 건너 한 3개월을 가야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잊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고국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이 세대들이 고국에 대한 언어를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완전히 페르시아 사람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국의 2세대들이 미국 간 2세대들이 어땠습니까?
한국말 잘 했습니까? 한국말 뭐 안녕하세요 정도 하루 꼬부라지는 말로 했을 정도였죠. 지금은 달라졌지만 영국에 사시는 분들이 이 세대들을 잘 가르치시는 겁니다. 한국말 그래도 꽃잘하잖아요. 자, 그러나 이 느헤미야를 보면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로서 그 마음이 예루살렘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사람이 페르시아로 오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묻습니다. 마치 1세대 사람처럼 물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말을 듣자 그가 앉아서 웁니다. 우는데 일시적으로 잠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을 웁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그가 이렇게 슬퍼했던 것은 일시적인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항상 유다에 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느헤미야는 2세대 혹은 3세대였지만 유다의 언어, 뭐죠? 히브리어에 능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 24절에 이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게 돼요. 예루살렘에 다문화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다문화 가정 속에서 히브리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를 잘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유다 말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2세였고 3세였다 할지라도 그는 이 언어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관심이 없으면 배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관심과 열심을 가지고 할 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내용을 1장 5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모세의 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혹은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유다에서 사람이 오니까 소식을 묻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주저앉아 며칠을 슬퍼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서가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서는 무슨 책이라고요? 느헤미야의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었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제일 처음에 언급하는 게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마음을 1장 1절에서 4절, 특히 4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슬픔을 기록하고 있죠. 느헤미야가 간절한 유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과 동시에 그 소식으로 인하여 침통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1장 1절에서 4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시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서는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느헤미야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다시 느헤미야의 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다사스다 왕이 포도주를 따르고 있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의 끌림이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같았으면 일어나는 사건만 기록했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손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영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스티브 잡스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점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과 같은 계기가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일들을 돌아보면 그것이 다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오늘날 자신의 삶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과 같은 일들을 돌아보면 거기에는 내가 마음이 끌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한 점과 같은 그런 삶을 연결하는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끌림이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전에서 왕자로 자라났습니다. 왕족의 교육을 받아 애굽의 모든 지혜를 익혔습니다. 애굽의 부와 권력이 보장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왕자의 지위와 부를 버리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할까요? 모세가 사고쳤어. 사고쳐서 그래.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바로의 궁에서 품위 있게 포시하게 로얄 패밀리로서 교육을 받으며 음식을 먹으며 여러 가지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인텔리들과 박사들과 얘기를 하며 고위 공직자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바라볼 때 마음에 자꾸 끌리고 마음에 너무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내 동족인데 저들이 박해를 받고 있고 저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것이 40살이 된 날부터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스라엘 사람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들이 내 동족이다. 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의 저 상황이 안타깝다. 쓰라린다. 억울하다라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서 동족을 돌볼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링컨이 19살 청년이었을 때 그는 노예시장을 갔다가 쇠사슬에 묶여 마치 짐승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링컨이 가졌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노예 장사를 해서 거금을 쥐어버리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링컨이 바라봤던 것은 노예의 그 불쌍한 눈동자였습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져야 될 악법이다. 노예들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저 노예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저거는 비인간적인 그러한 제도이다.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 고민과 그 마음이, 그 노예를 향한 마음이 자꾸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결국은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도 이것을 관철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소원을 누가 넣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와 함께 했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왠지 모르게 자꾸 마음이 끌릴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눈에 밟히며 잊어버리려고 하면 마음이 좀처럼 편치가 않아요. 기도해 보면
그 마음이 점점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영적인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인생을 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내 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나는 섬긴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명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끌림이, 영적인 끌림이 자꾸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형편도 아니고 그러한 지위도 아니고 그러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유다 포로 후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 얹혀 살면서 150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은 슬프고 간절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된 계기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기 때문인데, 술 맡은 관원이 된 것은 기도 때문이다라고 1장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기억하여 어떻게 성벽이 재건되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서적입니다. 근데 1장 서두에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다 기도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 마지막 하반부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확실히 알잖아요. 자기가 기도해 본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기도한 사람은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술 관원은 단순히 술 따라주는 하인이 아닙니다. 술 맡은 자는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고위직입니다. 왕의 신뢰를 전적으로 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독을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술 맡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왕이 그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준 것도 기도 때문이다라고 오늘 2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왕이 묻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읍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대답하자 왕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하나님께 묵도합니다. 어떻게 묵도했을까요? 저를 보십시오. 깁니까? 짧습니까? 길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짧게 기도했겠죠. 왕 앞에서 길게 기도했다가 야, 너 뭐해? 너 나가. 모든 게 다 꽝이 되지 않습니까? 짧게 기도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관료들이 있었으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쟤 뭐 하는 거야? 뭐 묵념하는가 보다. 아니면 잠시 깊은 생각에 젖었나 보다. 뭐 갈등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추측을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묵도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뭐 느헤미야가 묵도할 때, 자 보세요, 저 지금부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묵도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냥 아까처럼 제가 한 것처럼 묵도한 거예요. 묵도했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을 설명하기를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때 묵도한 것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했는지, 그것은 왕보다 더 높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키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도 절제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 되었기 때문에 왕에게 자신의 고민을 부탁할 수 있는 기회가 남다르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연기도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시무룩한 표정을 막 지면서 고민 있는 것처럼 한숨 푹푹 쉬고, 그럼 왕이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티를 내지를 않았어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티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먼저 물어본 것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했을까요? 왕이 내 속마음을 알아채니까 두려운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왕에게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그 속의 고민을 얘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놀라움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네. 마음이 움츠러들게 되고 죄에 대한 절제심이 더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잠시 묵도하였습니다. 왕보다 크신 하늘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짧은 기도였지만 이 기도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조서와 성전 재건에 필요한 제목을 요청했는데 그 나무도 허락해 줍니다. 거기다가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 보내어 호의까지 해줍니다. 이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기도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6.25 때 공산화가 되었다면 통일은 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는 한 나라가 되었겠죠. 그러나 자유 대한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참 교회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거짓된 교회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선전용 교회.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졌을 것이고 지하교회들도 박해를 엄청나게 받고 살 것입니다. 자, 그러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을 세계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영국으로 와서 이곳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모든 거 다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기 때문에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6.25에 3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5가지를 얘기하는데 3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 참전이 기적입니다. 미국은 에치슨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전쟁을 하러 올 필요가 없었던 나라였어요. 에치슨 라인이 대만과 한국을 비껴갑니다. 일본만 딱 포위하고 있어요. 그 에치슨 라인이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극동 방위선입니다. 극동 방위선. 그 방위선을 쫙 꺼놨는데 한국은 제외시켰어요. 미국이 참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했습니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트루만 이 대통령에게 직접 간청을 했습니다. 미군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 공산당으로 인해서 남한에 있는 5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여러분,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엔군이 참전을 못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련이 북한을 남침하도록 모든 군사 물자를 다 대주고 서포팅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회자들한테 기도 요청을 했고 목회자들이 250명이 모여 있었던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피난왔던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피난민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을 방불케 하는 눈물바닥의 기도였습니다. 성회를 여는 사흘째는 모두 울었어요. 모두. 밤을 새면서 부르짖고 조국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불가능의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성공률이.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수로가 너무 좁아서 큰 배가 상륙할 수가 없어요. 가능한 시간은 밀물대 단 3-4시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초량교에서 간절히 기도한 그 다음 3일 후에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전체의 이런 6.25와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의 보존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됐다는 것입니까? 기도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한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여 있었던 그 기도했던 초량교회 목회자들이 회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신사 참배해서 이런 하나님께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통곡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듯이. 느헤미야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종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의 선한 손길을 생생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해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반대 세력들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도비아는 그의 부하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유다 민족이 강해질 것이고 유다가 강해지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치적 세력이 약화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흥왕하게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 이들은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역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마귀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으면 반대로 사탄의 방해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것은 더욱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주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손길을 통하여 되어지는 일입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허락하신 일인 것입니다. 방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잡게 됩니다. 방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나가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어떻게 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를 질렀죠. 아마 저보다 더 크게 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가던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죠. 꾸짖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까? 더 크게 심하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것입니다.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이 들으면 된다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짖었는데도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좀 저 여자를 보내달라고 청합니다. 그런데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쫓아와서 엎드려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매몰차게 거절하십니다.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뭐 할 말이 생각납니까? 패닉이 돼가지고 머리가 하얘질 것 같아요. 개라고? 모욕을 당하면 패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녀는 개가 되기를 자처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앞에서 개면 어떻고 지렁이면 어떻습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도토리를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착하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걔는 변함없이 꼭 아침이 와요. 와서 그냥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냥 와서 비비고 그냥 나름대로 애교를 떱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착하다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차갑게 대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는 가운데 방해가 있다면 오히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끌림이 하나님의 손길의 시작입니다.
끌리는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셔야 됩니다. 나는 없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데, 없으니까 더욱 시기심을 가지시고 사모하셔야 되죠.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일으킵니다. 믿고 받은 줄로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해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감화가 있거나 말씀이 주신 그런 교훈이 있다면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마음의 끌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믿음이 더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 방해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변화될 수 없사오니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진흙과 같은 저희들 빚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그릇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되온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끌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끌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주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신 그 소원의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끌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끌림,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이 역사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바라보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깊으신 손길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